자, 오늘 이 시간 말과 나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경남 사람이라서 억양이 말이라는 발음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동물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예수님을 막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에 지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편하게 걸어가실 수 있도록 그분을 존귀하게 대한다는 의미로 겉옷을 바닥에 그렇게 벗어드리기도 했습니다.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일학교 다 나오셨죠? 운남교회 주일학교 수석 졸업생 여러분,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언제요? 지난 과거가 아니고요, 앞으로 구원하실 주님 아니고 지금 이 시간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무리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유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들이 만약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후에 그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들은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오해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제자들은 그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 오른팔이잖아, 내가 예수님 왼팔이잖아, 그러니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한자리 해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에 부풀었던 제자들도 있었고요. 무리들은 그래,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이제 지긋지긋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 식민살이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한낱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환호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제자들과 무리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으로는 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왕이라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전쟁에 능한, 잘 훈련된 전마, 싸움터에 나갈 때 타던 말, 그 말을 타고 오셨을 텐데 예수님은 뭘 타고 오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것도 큰 나귀가 아니라 조그만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훈련 안 된 나귀를 그렇게 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나에게 오셨나? 이게 우리가 보아야 할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말은 단순한 동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구약에서 말은 전쟁과 권력의 상징이고요, 군대와 힘, 정복, 인간의 능력을 총칭하는 상징이 말이에요. 시편 20편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사람들은 위기 때 말을 의지했습니다. 말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세상 내 힘으로 다 좌지우지 할 수 있어.
나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백도 있고 내가 모자란 게 뭐야? 나는 다 가능해. 라는 이 마음 자세가 말이라는 상징에 들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언한 대로 우리 주님은 오셨다는 거죠. 여기서 겸손하여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겸손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성격이 온순하다, 성품이 좋다, 뭐 이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단어입니다. 힘이 있지만 절제된 상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다 포기한 상태, 이것을 프라우스, 겸손하여라는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처녀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말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의 모습, 구유, 말밥통에 오신 거예요. 믿기기나 합니까?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저는 예수님이 말밥통에 오신 것만 해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분이 말밥통에 오셨을까? 우리는 좋은 밥솥을 가지고 쿠 뭐 이런 거 해가 맛있게 밥을 해 먹고, 또 조금이라도 좋은 밥을 사기 위해서 마트 가서 조금 비싼 거, 조금 뭐 특상품 뭐 이런 거 사서 밥을 먹잖아요. 예수님은 말밥통에 태어나셨다고요. 말밥통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말밥통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90장의 2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아멘. 여러분, 아울러 나귀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오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귀는요, 평화의 상징입니다. 볼품은 없어요. 근데 보통 힘센 사람은 말을 타고 다니지 나귀를 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이 나귀는 예수님 당시에 그냥 교통수단 정도로만 갈 수 있는, 그것도 장거리는 어렵고요, 단거리에 마실 갈 때 쓰는 그런 용도로 썼던 게 나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처럼 말을 타고 오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싸움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어린 나귀였다는 거예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택일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말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나귀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말의 길은 경쟁과 힘, 자기 증명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달리 나귀의 길은 겸손, 순종, 하나님의 의지, 십자가의 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말을 못 타서 나귀를 타셨을까요? 아니요. 말 잘 타셨을 거예요. 하지만
일부러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아니라 겸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와서요, 힘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힘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자녀들에게 힘쓰는 부모 있습니까? 그 부모는 자녀들을 제대로 못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에게 힘을 빼야 합니다. 그게 가정을 세워나가는 길이죠. 교회 와서 세상에서 하는 방식대로 교회 와서 내가 힘이 좀 있어 하고 어깨에 힘을 쫙 주고 팔자걸음을 걸으면서 그렇게 걷는다? 이건 교회의 생태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는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여기 와서는 주님께서 왕이시기에 우리는 주의 자녀로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우애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직급이 높고 사장, 회장, 무슨 뭐 전무, 상무 이런 직책을 맡았다고 해서 내가 교회 왔는데도 정무입니까? 상무입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군림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 안 됩니다. 그 교회는 정말 힘든 교회가 되는 거죠. 장로님들이 섬기지 않고 여러분들 앞에서 나 장로입니다 하고 그렇게 다니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요, 힘을 빼는 곳이에요. 사랑은 힘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하기 원하시면 힘을 빼셔야 돼요.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 인생에도 힘을 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질문 하나를 하고 말씀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입니까? 나귀입니까?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주님, 말이 아니라 나귀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드러나려 하지 않고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 귀한 나귀, 이 나귀가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 위에 앉으신 왕이 아니었고요, 나귀 위에 앉은 왕이셨습니다. 그 왕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성찬 예식을 하게 될 겁니다. 왜 주님께서 오셨는지,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혹여나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다 내려놓고 위로와 회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의 길에 서지 않은 것, 그것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이래?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행복을 갉아먹는 인생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진정 나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양우해도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나귀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운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